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 삼중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 시간엔 선지자에 대해서 봤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도 전파했고, 이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선지자의 역할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직무 두 번째인데, 오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인데, 구약은 오실 구속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예시했다.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오느냐?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신약에는 그를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한다.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도 그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3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다. 그것도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더 큰 대제사장. 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사죄를 위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고,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거. 그리고 친히 그 양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고, 그리고 친히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죠. 자, 성경에 볼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고, 실제로 예수님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더 앞에 붙었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장으로서의 특성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왜 세웠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사람이 범죄할 때도 그 죄를 사하는 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예물을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제사장은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제사장은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또 속죄 예물을 가지고 가면 그 역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역할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더 나아가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자기가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기가 희생제물. 자, 백성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죄를 지을 때 희생제물을 양이나 뭐 소나 아니면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제사장이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제사장 겸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셨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어서 원수관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를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사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속육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흠없는 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친히 대제사장이면서 또 친히 그 예물이 되어주셨다. 속죄하는 예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큰 차이점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친히 예물이 될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예물이 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물이 되셨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단순히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어린 양, 속죄제물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제물로 오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예물과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징이 더 있습니까?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예물이 되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역할까지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히 중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희생의 사역까지, 친히 희생의 사역까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